찬양대가 8명만 나오면 이런 소리가 나오는군요. 이제 풀밴드 소리가 나오네. 네, 와 8명이 꼭 8명을 지키십시오. 8명이니까 갑자기 80명 소리가 나네. 진짜 신기하네요. 네, 너무 가사가 안 들어올 정도였습니다. 멜로디가 좋아서, 마음이 좋아서. 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앞뒤 저하분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또 우리 인사를 나눕시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의자 들어온 그 주간에 이 마이크가 안 돼서 이 마이크를 썼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다시 이 마이크를 써서 소리를 내려고 하니까 소리가 갑자기 번데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 주간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소리가 갑자기 번데기로 바뀌었을까? 근데 오늘 전사님이 저 방에 들어와서 의자가 바뀌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야, 이 전문가들은 확실히 보는 시각이 틀려요. 왜 번데기가 됐느냐? 의자가 바뀌어서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막 예전엔 천이었는데 다 흡음했는데 지금은 흡음이 안 돼서 이게 다 튀어나와서 번데기 소리가 나온다 그래서 그 막 조정하시더니 지금은 들을만해요. 제가 봐도 또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또 들을만해. 여러분들이 흡음을 해주셔서 예, 반갑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아침 저녁이 선선한 가을이 이제 문턱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은 무척 더웠습니다. 좀 견디기가 많이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또 그래도 이제 선선한 가을이 왔으니 성경 읽기 딱 좋은 시기가 왔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 요새 교회에 CBSI가 잘 정착되고 나눔이 이렇게 있는 게 참 너무 제가 그 글들을 읽어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는데 참 행복합니다. 장로님도 오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는데 정말 무지개교회가 그렇게 요새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이유가 뭐냐면 저희 교회는 어떤 레벨업을 시키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일은 이제 안 합니다. 그걸 해야 무슨 장로가 되고 그걸 해야 무슨 권사가 되고 이런 게 없어요. 무지개교회는. 그런 거 아셨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은혜 받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희한하게 마치 이슬비처럼 보슬비처럼 자꾸 맞다 보면 스며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말씀대로 생각하게 되고 따르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관한 말씀도 잠깐 그런 차원에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바울에 대한 베스도의 생각이라는 제목인데요. 바울의 재판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바울의 재판이 일단락이 됐죠. 보르기오 베스도가 이제 바울의 소원대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기로 결정을 하고 의논한 연후에 이제 로마에 보내기까지 바울을 구류해서 두는 것으로 바울의 재판을 일단락을 지었습니다.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바울은 그 죄수의 몸이라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의 뜻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라고 아마 바울 자신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아 힘들더라도 좀만 참어. 너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바울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길이 열렸구나. 죄수의 신분이지만 갈 수 있게 됐구나.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생각과 안도의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상황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그리빠와 당시에 이제 분봉 왕이기도 하고 또 수많은 지역을 다스렸던 그런 왕이죠. 당시에 로마에도 이렇게 줄을 잘 대고 있었고 또 유대 사회 안에서도 통치 구역이 제법 넓었던 그런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여동생 버니게와 함께 총독 베스도가 부임해 왔다고 하니까 인사하러 왔다가 이 대화를 나눈 과정 속에서
바울을 다시 재판석에 세우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맞춰서 또 일이 잘 풀리는 듯 하다가도 급작스럽게 또 일이 막히고 갑자기 어려움에 직면하고 또 마음속에는 꿈과 비전을 주셔서 저렇게 가야 되겠구나, 저렇게 사는 게 맞구나, 그래 이렇게 일이 잘 풀려가고 있어.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삶의 어려움들이,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가로놓여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인내도 그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인내해야 된다. 또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말씀의 능력을 그때부터 경험하게 된다. 이런 말씀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계속되는 삶의 변수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바울이 다시 재판석에 서게 된 이유는 두 가지 상황이 겹쳐서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이 로마에 상소한 바울의 이 심리를 위해서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전반에 걸친 보고를 함께 로마에 보내야 되잖아요.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이 바울을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 죄수로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한 뭔가 이 조서라도 꾸며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5장 25절 상반절에 보면 제가 세 번역으로 번역된 부분을 가지고 왔는데, 그러나 나는 그가 사형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베스도가 사도 바울에 대한 재판에 대한 자기 개인적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황제께 상소하였으므로 나는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럼 왜 바울이 상소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받는 일을 유대인들이 음모를 꾸며서 베스도에게 요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가는 길에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심하고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특공대 40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베스도는 모른단 말이죠. 또 이 사실을 또 알리면 얼마나 복잡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아마 바울은 로마에 상소하는 것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니 그 말씀 따라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리라 생각하고 상소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스도도 나는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와 관계되어 있는 일을 황제께 써올릴 만한 확실한 자료가 없으므로 여기서 그를 신문해서, 지금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그 재판석에서 베스도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써올릴 자료를 얻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를 여러분 앞에, 특히 아그리빠 임금님 앞에 끌어다가 세웠습니다. 죄수를 보내면서 그의 죄목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스도가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을 아그리빠의 그 재판장처럼 세워서 약간 청문회 형식의 재판을 연 겁니다. 또 하나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아그리빠가 듣고 나서 아그리빠가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 그럼 바울의 이야기를 나도 좀 들으면 안 되겠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21절 보면 그러나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그대로 갇혀 있게 하여 달라고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황제에게 보낼 때까지 그를 가두어 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나도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니 베스도가 내일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대답했다. 그러니까 이게 베스도는 소설을 꾸미기 위해서, 아그리빠는 호기심 때문에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재판이 다시 열린 것이죠. 당시 두 사람은 유대를 다스리는 아주 가장 영향력 있는 원투입니다. 제1인자, 제2인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둘이 나온 대화 속에서 바울이 재판에 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네? 이 사실을 꼭 믿으십시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렇죠? 우연이 아니에요. 주님의 필연입니다. 필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을 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거죠. 특별히 여러분, 지나간 역사는, 미래는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과 당신의 계획 속에서 인간들과 함께 해나가실 때가 많아요. 미래의 영역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거라는 영역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어도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죄는 내가 다 짓고 그것도 하나님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간과하시거나 외면하시거나 혹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거나 하나님이 그 과정들을 모든 걸 다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의 시간들은 필연만이 있는 거죠. 필연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울이 다시 법정에 선 것은 유대 사회에 1인자, 2인자가 세운 게 아니다. 이 마음을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누구에게도 조금도 주눅들거나 기죽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거 없다고, 내가 배운 게 없다고, 내가 세상에서 소외된다고 우리가 기죽을 이유가 없어요. 우린 보통 기죽잖아요. 그죠? 없으면 기죽잖아. 모자라면 불편하고. 근데 이걸 좀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왜?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값주고 사신 소중한 생명이에요. 내 생명이 아니고 주님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부족하고 모자라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나를 세워주셨다. 이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서로를 대할 때도 이 마음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딜 수 있다고 해도,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진 바울이지만 사실 다시 그 일을 겪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겠죠. 다시 또 재판석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반복되면 어려움뿐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것도 같이 오거든요. 지나간 일들에 대한 상처가 함께 오기 때문에 괜히 덜컥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이 다시 어려운 직면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일에.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그래서 다시 법정에 선 바울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청문회 형식의 재판을 다시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마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왜 내가 다시 법정에 나가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겠죠. 왜 내가 이런 일을 또 겪어야 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상처와 직면해야 되고 반복되는 어려움 앞에 또 서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또 마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도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자기의 재판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뻔히 알잖아요. 아그리빠 누군지 바울도 잘 알 겁니다. 버니게 누군지 잘 알 겁니다. 자료들에 의하면 이들은 윤리적으로도 바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더구나 신앙적으로 따져봤을 때, 종교적으로 따져봤을 때 정말 말도 안 된다고 바울이 생각할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찾아온 이 아픔에 대한 문제, 어느 때나 죄 없는 사람은 죄 있는 사람은 죄 없는 것처럼 그런 살 때를 많이 있고요. 또 죄 없는 사람은 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서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재판이라는 것은 결국 증인과 또 그 증거로부터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옳다고 해도 그것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금방 죄인 취급받는 거예요. 금방 어려운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그러나 그 무죄가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죄인된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게 됐으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얼마나 여러분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힘들고 억울함 가운데 놓였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의 입장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주 안에서 희망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여전히 지켜야 될 신앙 윤리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뭐에 따라 반응하냐?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에, 또 진리이신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단순합니다. 내가 지금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이 반드시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이야기하고 나누는 속에서 결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선택이고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걸 신앙 윤리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신앙 윤리, 이런 표현을 좀 흔하게 쓰진 않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 신앙 윤리,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원론 앞에 딱 사로잡혀 있습니다. 복음은 좋고 율법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복음은 율법이고 율법은 복음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지켜라 지키지 말아라고 주셨던 말씀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복음이었어요. 그것만이 그들의 죄를 씻고 그것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어떤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해왔던 거죠. 그리스도가 목표점이었고, 갈 때마다 마치 도로의 분기점에 표시가 있듯이 이렇게 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향해 간다라고 하는 그 방향들을 설정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더 소중해지는 거예요. 함부로 버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들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3가지로 나뉜다 그랬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잘 까먹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율법은 3가지로 나누는데 사회법 혹은 도덕법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의식법, 제사법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법들이 3가지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제사법이나 사회법들은 사실은 안 지켜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 당시 사회가 움직여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이사갈파가 앞장서지 이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 사회적인 환경 안에서 있는 제 예배 제도, 제사 제도였으니까. 지금 번제, 화목제 드린다고 교회 양 데리고 오는 분은 없을 겁니다. 먹지, 그죠? 네, 없을 겁니다. 그런데 도덕법이라고 하죠. 의식법, 도덕법은, 윤리법은 있는 정도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강화됐어요. 그 구약 시대는 죽여야 살인이지만,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봉독드렸듯이 마음속에 품는 죄도 똑같은 살인처럼 치부되는, 그렇게 강화됐어요, 법이.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는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지만 이 법이 그렇게 강화됨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이 시대의 율법 그러면 그 안에 누구를 때려서 누구 것을 빼앗아서가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오는 그 마음으로부터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게 되었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중요한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은 분리된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이걸 지켜서 구원받는 거야, 내가 이걸 지켜서 하나님의 의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율법적인 사고예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고 나를 구원하신 그것조차 주님의 은혜라고 받아보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없다면 구원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나 자신을 그렇게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고백이 있다면, 성도 여러분, 그런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윤리의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면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의 삶에 새로운 기준들이 서게 됩니다. 왜? 은혜로 살았으니까.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도 내 마음에 그 은혜로 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이만큼에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사람들 앞에서 당연히 내 권리와 내 능력을 앞세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신앙의 윤리가 무엇보다 대두되고 있어요. 가장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시대가 어렵고 힘들수록 성도들이 신앙의 윤리들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굳이 다른 사람한테 전하지 않아도,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믿을만 하대
무지개교회 다니는 사람을 이렇게 말이 더듬어지죠. 무지개교회 다니는 사람을 믿을 만하대 이렇게 하면 뭐 누가 교회를 나오라고 안 나오라고 해도 그렇게 되겠습니까?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봅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를 삼으신 주님의 역사에 반응하는 삶을 우리가 바울 통해서 또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여러분 평범한 바울이 자신의 신분으로 왕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바울이 이런 복음의 전문가고 또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개종한 이후로는 버니게나 혹은 아그리빠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어요. 유대 총독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천부장? 아이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왕뿐 아니라 총독들, 고관 대작들, 심지어 이제 생각해 보면 이 재판이 끝나고 나면 이제 조서를 꾸밀 거 아닙니까? 베스토가 그 조서에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할 것이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황제 수하에 있는 재판관들에게도 전달될 거예요.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그리고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이 그가 자신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가 선포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26장에 가면 이게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에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이 천외 기회를 주신 거다.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는 그 자리에 합석한 사람들의 신분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위엄을 갖추고 나와서 고급 장교들과 그 도시의 요인들과 함께 신문 장소로 들어갔다. 그리고 베스토의 명령으로 바울을 끌어냈다. 이렇게. 여러분 이런 모든 기회를 주님이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그럼 이건 어쩌면 그 당시에 사도의 반열에 오를 만한 디모데에게 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 전문가들에게 주어진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복음의 전문가들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로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은 약을 먹었어요. 신약과 구약을 먹었고요. 예수님의 피를 마셔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각 분야에 다 전문가들이신데 그 전문 분야를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이게 어떤 거예요? 그러면 막힘없이 저에게 설명합니다. 잘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행하신 일들을 막힘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막힘없이. 복잡하지 않아요. 어려운 건 복잡해지고 또 많이 길어집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경험하고 맛본 건 짧고 간단 명료합니다. 나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 나 예수님 때문에 다시 생명을 얻었어. 나 오늘 예수님 때문에 힘없고 살아가.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거라는 거죠. 복음 전할 기회가 쉬운 것이 아닌데 그 기회가 마련된 겁니다.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복음을 누리는 마음이 그래서 먼저 필요합니다. 생각의 기준이 복음이어야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게 전하고 생각대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후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희 학교는 이렇게 선후배가 이렇게 기수별로 잘 돼 있어가지고 후배들이 선배들 이렇게 깍듯이 모시는 그런 게 있어요. 저희 교단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한 10대 이렇게 내려가면 기수가 10기수 내려가면 얼굴도 잘 못 쳐다봐요. 네. 희한하죠. 목사님들이 얼굴을 못 쳐다본다니까 좀 이상하지만 흐름이 그렇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제 지난주에 몸이 안 좋아서 제가 내려가서 그 오산에 병원에 있는데 내려가서 이제 얼굴을 만난다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내려가는 길에 이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자기 지금 퇴원 중인데 너무 죄송하다고 도착하기 10분 전에 전화만 주시면 자기가 터미널까지 나와서 모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픈데 퇴원까지 했는데 빨리 들어가시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드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이분이 정말 몸이 불편한 몸을 무릅쓰고 터미널까지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깐 차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너무 잘못한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잘못하셨어요? 했더니 아플 때는 자기 아프다고 전화해놓고 퇴원할 때는 전화 안 해가지고 목사님이 자기 없는데 이 병원까지 내려와서 허탕치게 만든 게 자기가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 내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또 하나는 그랬더니 또 하나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노회에서 어느 행사가 있는데 제가 목사님 이번에 그 행사는 참 좋으니까 꼭 함께 합시다.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저 이번에 못 갑니다. 그러고 딱 거절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이 거절해서 제가 다른 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분이 제 말이 잘 안 되니까 목사님이 좀 부탁을 해주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니까 대뜸 또 한다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영향력이 없는 사람인가 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을 땐 제가 거부했는데 딴 분이 얘기했는데 그분한테 제가 승낙해가지고 목사님은 뵐 면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두 가지가 저한테는 하나도 기분이 안 나쁜데 저한테 말할 건 안 말할 건 퇴원했다니까 난 너무 기쁘다. 또 하나, 아니 내 말 듣든 누구 말을 듣든 가시겠다니까 난 너무 좋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 마음을 붙잡아 놓고 마음 힘들어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다 얘기 안 하고 나한테만 얘기 안 해. 그럼 벌써 그때부터 마음이 확 닫혀요. 주님이고 뭐고 필요 없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정말 자그마한 것에 복음의 문이 딱 걸려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때로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 마음의 상태가 이 나라와 민족 우리 주변 내 환경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기를 먼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알아서 해주세요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나라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 세웠잖아요. 우리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 부흥시켜주세요. 하나님 마음껏 부흥시켜주세요. 그러면 내게 대한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거 감당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가정에 대한 책임을 내가 감당할 만한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이거는 그냥 미루는 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난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한테 미루지 않겠어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서로. 물론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의 마음속엔 복음적이지 않은 기준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너무 많은 상처가 내 안에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매일 끄집어내야 됩니다. 매일 끄집어내야 돼요. 그곳에 있었던 고관 대작들이 얼마나 거듭났는지 우린 몰라요. 그런데 적어도 진짜 우리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썼던 이 바울의 선포를 그들이 재판석에서 집중해서 들을 수 있었던 건 분명한 겁니다.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 것은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래서 하늘 시민권자로서의 소신을 좀 가져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요 하늘나라와 이 땅 두 군데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디입니까? 죽어서 가는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물론 하나님 나라겠죠. 주님 품이 하나님의 나라겠죠. 그러나 지금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즉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사고와 다른 하나님 속에 있는 그 마음이 중심된 하나님의 통치와 그 방식이 이끌어지는 세계관에 붙들려져 있는
그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거기로부터 그리스도가 날마다 나에게로부터 공급되는 능력들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서 아멘이 없으시네. 네. 날마다 그분이 그의 나라 안에서 나를 세워가고 계시잖아요. 언제 어디서는 하늘 백성이라는 이 신분에 걸맞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세상을 믿음으로 산다는 건 좀 우리가 좀 반대로 좀 생각해 봅시다. 그건 내가 뭔가를 말씀대로 살려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의 세계관을 계속 거부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않고 흉내내지 않는 삶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세상의 삶을 사는 것이 있다면 그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뭔지를 꼭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아이고 이건 다 나쁜 거야,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뭐라고요? 이원론이에요.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영역이 나쁜 거다, 좋은 거다로 구분하지 마시고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이 영역을 어떻게 하시길 원할까?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똑같은 공간을 다르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언어, 행동, 공동체, 사회, 국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 뭘 기뻐하실까? 복음으로 생각해내는 훈련과 연습이 반복돼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의 세계관은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 교회 아니라고 다를 게 없습니다. 세계관이 세상의 세계관이 들어오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위아래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다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 섬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늘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는 서로의 우리는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난 주로 누가 됩니까? 엘리야가 됩니다. 엘리야. 상대방은 주로 누가 됩니까? 까마귀가 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분이 까마귀가 돼서 날 도와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해야 돼요. 저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옆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우리는 까마귀입니다. 저는 까마귀 옷을 좋아합니다. 옆 사람은 쳐다보시고 나는 절 보지 마시고 옆 사람에게 고백해 주세요. 나는 당신의 까마귀입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하나님이 까마귀를 시켰을까? 사람이 갔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사람이 없으니 까마귀가 대동되는 시대를 사는 겁니다. 안타까운 시대를 사는 겁니다. 지금은 까마귀가 날면 안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들을 대신 해야 되는 거죠. 신앙인들이 죽음을 당한 이유는 세상을 주인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겼던 거죠. 하늘 시민권은 주님을 따를 때 비로소 누려지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먼저 바꾸고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늘의 윤리, 믿음의 윤리, 그래 나는 어떠한 환경이든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 환경 속에서 복음을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귀한 보물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구나. 나를 통해서 나누어져야 되겠구나.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 시대를 돌아봅니다. 그 당시에 정말 자신의 권력과 신만으로 세상을 호령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정답이라고 믿고 살았던 고관 대작들. 그러나 그들 앞에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바울에게 행했던 결과들, 예상치 못한 또 새로운 일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그 일을 통해서도 복음의 역사를 이뤄내시고 또 그 일을 이뤄가는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내었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 우리들의 삶에 그 하나님의 복음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환경 속에서 그 상황 때문에 그 누군가 때문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살아나는 자가 되어서
오히려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나눌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의 통치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